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걸어간 곳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조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말의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 각 민족과 나라마다 정말 사람의 속성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자기가 안 보이고 저 사람이 뭐가 묻은 겨우 묻은 것이 보이고 자기 냄새에는 익숙해서 더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걸 모르고 남에게 묻어있는 것에 익숙해버린 그런 모습을 아마 그렇게 머묻은 개가 머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하는 속담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 속담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지만 흐름은 비슷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 깊은 내면에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으로 사는 그 법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 거기에 어울리는 삶, 그리고 거기에 시민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져야 되는 삶이 지난 시간에는 물질의 문제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 함께함,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물질과의 관계죠. 그러나 오늘은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라 하면 우리 주임제 히스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뭐 또 우리가 넓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더 넓게 얘기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너가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대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서로를 대하며 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를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요 가장 핵심되는 단어에 모든 메시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단어는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그 어떤 의미가 넓습니다. 그냥 판단한다, 그 뜻도 되고요. 옳고 그름을 나눈다, 그 뜻도 되고요. 재판한다, 그 뜻도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심판한다, 그 뜻도 되고, 또는 판결한다, 그 뜻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뜻이군요. 오늘 여기 비판한다, 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또는 어떤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나라의 법이 이러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이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든 비판을 다 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비판, 건강한 비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그걸 너무 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곰팡이처럼 퍼져나가고 누룩처럼 공동체를 깨트리고 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정죄한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비난한다 하는 뜻입니다. 또는 비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judgmental attitude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지옥 갈 만한 행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리고 빨리 그리고 명확하게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확 하고 던져내는 이런 모든 정죄의식, 그걸 오늘 주님께서 비판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만약에 우리가 번역한다면 여기에 비판이란 단어보다는 정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말의 성경은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쉬워지죠. 이건 내가 함부로 행한 어떤 정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정죄, 비난, 비방, 요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정죄할까? 첫 번째, 인간과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을 낮추기 때문이요, 혹은 저 사람보다 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는 건 분명합니다. 내가 널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그만한 자격이나 그만한 경험이나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높여서 이 사람을 아래로 내려보고 무시하기 때문에 행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apples to apples라는 그런 표현이죠. 고사과에 고사과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는 도토리를 잘 안 쓰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과를 그렇게 표현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람쥐가 어떤 도토리를 먼저 먹을까요? 키 크고 듬직한 거 먼저 골라 먹겠죠.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인데 아주 좀 잘난 놈이, 조금 큰 놈이 야, 내가 너보다 크고 내가 너보다 더 튼실하다. 그러면 도토리가 와서 탁 하고 먼저 먹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 도토리가 그 도토리죠. 어떨 때는요, 오히려 잘난 척하는 사람이 먼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가만히 보면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우월의식입니다. 깊은 교만입니다. 정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마치 이 땅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 위에 보이는 바다보다 저 아래 숨겨져 있는 물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다가 넓고서 야, 저 바다 물이 많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저 물보다 더 많은 물이 지하에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못 보고 있죠. 그런데 마치 오늘 여기 나오는 정죄의식이라는 것은 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에 너의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너의 그것 때문에 튀어나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우월의식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그렇다고 치고요. 내가 판단하면 judgmental attitude를 갖고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너 이런 놈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자리를 차지했구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또 어떤 아픔이 있고 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내 눈에 비친 대로 딱 판단하고 내 눈에 듣는 대로 정죄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너는 그런 놈이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얘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지금 왜 얘를 정죄하고 있느냐?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대신하고 있느냐? 나도 얘를 정죄하지 않고 있는데 네가 정죄한다면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뺏어가는 것이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정죄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죄는 세 번째, 첫째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우월을 시키고, 두 번째, 교만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이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목 쓰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너무 적절하게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무를 잘 깎거나 또는 그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목회하지 않고 은퇴한다면 한 가지 배우고 싶은 것은 이 나무 깎는 거하고 이렇게 집 짓는 거,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꿈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그 미래 가봐야 알아요. 제가 카펜터 일을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또 재능이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은 판가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태어나서부터 대표질 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태어나서부터 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셨다는 뜻이죠. 목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로서 이렇게 대표질을 하시다가 바람이 휙 불면은 그 나무의 스펙, 티끌 같은 것이 뚝 눈에 들어갈 때 얼마나 따가운지를 아세요. 오늘 여기 있는 티끌은 그 티끌이에요. 여러분도 나무에서 나오는 그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막 눈이 따갑고 아파서 막 눈물이 줄줄줄 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내 눈 좀 보라고, 그리고 좀 불어달라고 하면서 막 훅 불어가지고 겨우 꺼내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눈물 닦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힘들었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스펙, 그 티끌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면 티끌 들어있다라고 막 빼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들보는 뭘까요? 이런 빔입니다. 빔. 이 건물에 이건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과 기둥을 잇는 가장 중요한 이 보가 있습니다. 빔. 건물에 쫙 하고 위에 받쳐주는 빔이 있는데 이 빔이 크면 클수록 그 건물은 넓고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대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빔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빔이 조그만해요. 또 눈에 들어있는 빔이 빼내기 좀 쉬울 수 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큰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 알아줍니다. 나 유명합니다. 내 업적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안에 빔이 얼마나 큰 것이 들어있을까요? 이따만하게 두꺼운 빔이 쫙 하고 들어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못 빼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내가 빔이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첫 번에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몰랐어요. 내 아내를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했어요. 내 방식이 옳아. 내 방식대로 해. 내 방식이 행복이야.
여러분, 이게 행복일까요? 내 방식대로 해라가 행복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무지함을 깨달을 때까지가 몇 년이 걸렸냐면 아마 한 10년?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지만 한 10년이 돼야 겨우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랬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지를 모르거나 혹은 그 눈의 들보를 빼내지 않느냐 하면 사실은요,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요.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도 알고, 자기가 어떤 결함이 있는지도 알고, 자기가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아는데 안 빼내는 거예요. 왜? 들보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무너질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무너지죠. 들보 빼내보세요. 여기 들보 한번 딱 빼내보세요. 이 건물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왁 하고 무너집니다. 내 세계가 무너집니다. 내가 구축했던 세계가 무너집니다. 이제까지 안전하다고 나를 의지하고 있던 이게 인정해버리면 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것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비난은 무시무시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막 뭐라고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돌아와서는 아니면 말고. 여러분, 주님은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너 말한 거 네가 다 받을 거다. 네가 평가한 거 다 내게로 돌아온다. 네가 비난한 거 다 내게로 돌아온다. 네가 정죄한 거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너 정말 이 비난에 대해서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라. 나를 따르는 하늘 백성은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왜 우리가 비난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우리가 비난하는지,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왜 비난이 익숙해져 버려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똑같이 세 단계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만약에 쉽게 정죄하는 그런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태도가 내 안에 일어나거든. 그건 분명히 그 사람과 관계를 오래 가졌거나 자주 받거나 했을 때 일어나는 일임에 분명히 합니다만은 쓸 때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터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판단하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때로는 공격적인 언어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 인터벌을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제가 혹시 이분보다, 이 사람보다 더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터벌을 두면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먼저 기도로 한번 내가 아뢰고 나면, 주님, 제가 여기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남에 대하여서 정죄에 관련되어 있는, 비판과 관련되어 있는, 심지어는 건강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생각이 주님과 함께 일치된 것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도로 먼저 아뢰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대부분의 경우, 저의 경험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더 했다. 너는 더 사실은 정죄받을 만한 짓 했다. 너는 내가 얼마나 널 용서했는지 알고 내가 얼마나 너를 정죄하지 않았는지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한번 가만히 스텝백,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놓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고 내놓고, 주님, 저는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비판이 갑자기 솟아나오는 겁니까? 라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 7장 1절과 2절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너희가 헤아린 대로, 너희가 비판한 대로, 너희가 비난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야기는 뭐예요? 아, 내가 비난받을 것 없나? 내가 정말로 정죄받을 그러한 잘못이 없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이 인터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인터벌이라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누구의 관계에서도 즉각 빨리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터뜨리면 이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다고 또 전혀 다루지도 않고 그냥 분노를 잠잠하게 안에 분노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터집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이걸 감춰놓고 있으면 이게 안 터지겠어요? 언젠가? 터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앞에서 막 또 화산처럼 터뜨리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결국은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혹은 너의 공동체 안에 또 먼 친구라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너를 먼저 돌아봐라. 내 앞에서 돌아봐라. 여러분, 내 앞에서 돌아봤을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저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스승으로서,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한 동시에 지키지 못하고 살았는지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정말 죄인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네가 말한 대로만 살았으면 너는 성자가 됐을 것이다. 이건 제 목사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설교를 많이 하고 더 많이 가르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가르친 대로만 살았으면 너는 벌써 저 공죽을 맴도는 성자가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못하죠. 왜? 어리석은 인생, 때로는 무지한 인생.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무지막지한 인생. 무지가 막지의 집에 놀러 왔다가 뺨 맞고 울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아시죠?
이 무지는 잘 모르는 거고 막지는 막무가내처럼 우기는 거잖아요. 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막지는 무지를 이깁니다. 몰라서 그런 건 몰라서 그러고 깨우치면 어느 정도 깨우침을 당하는데 이 고집 피우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마을에 한 사람 이 막지 같은 고집불통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47에 이 무지막지한 이 사람은 47에 27이라고 막 우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47에 28이라고 막 이제 서로 싸웠어요. 뭐 둘이 서로 47에 27이다 47에 28이다 싸우는데 판가름이 안 나니까 우리 원님한테 좀 판가름을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원님을 찾아갔더니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저 47에 28이라고 하는 놈 매 곤장 10대만 때려라고. 우리 곤장 10대를 막 때렸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맞고 나니까. 그리고는 저 47에 27이라고 하는 놈 풀어줘라. 이거 풀어주고 이제 맞고 나서 울면서 억울하다고 왜 원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이러냐고 막 그러니까 원님이 딱 준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무지막지한 놈하고 싸우는 네가 더 어리석구나. 정말 이 무지막지한 사람하고 왜 그렇게 끝까지 싸우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바로 6절에 나와요. 저는 먼저 6절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네가 네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기도 하고 돌아보고 나서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봐라.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겸손함으로 알려준다고 생각해 봐라.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 잠언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를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번 해가지고 안 받아들인다 그 뜻보다는 완강하게 무지막지하게 거부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그 네가 잘못이든 몰라서 그래라고 얘기하는 끊임없이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너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 너의 사랑의 가르침, 너의 겸손한 가르침, 내가 너에게 알려준 가르침 소비하지 말라, 허비하지 말라.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봐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고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때에도 그 사람을 우리가 겸손히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 책임지지 말라. 책임 끝까지 질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지 말라 그 뜻이에요. 너무 고집 피우고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그건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눴어요. 그런데 끝까지 완강하게 노 땡큐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쓰라 그 뜻이에요. 개와 돼지의 운명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마. 그런 태도는 개에게 해당되고 그런 태도는 돼지에게 해당되는 것이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배우지 않는 자는 개와 돼지와 같습니다. 킹덤 라이프를 배우지 않는 자는 개나 돼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개 같은 때가 있었고요. 저도 돼지 같은 때가 있었어요. 저는 또 할 말이 없어요. 음력으로 말하면 12월 18일 생이니까 개띠거든요. 58년 개띠거든요. 사실은 참 할 말이 없는 참 제가 제 인생에 개처럼 고집스럽고 거룩한 걸 알지도 못하고 돼지처럼 진주를
주면은 진주의 그 보배도 알지 못하면서 그걸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했던 그 어리석음과 무지막지했던 제 모습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무슨 뜻인지 저는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주님께서 저를 깨트리시면서까지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를 깨트리시면서까지 가르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 우리가 해결점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구나. 산상수훈 5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긍휼을 베푸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긍휼을 얻은 자는 그 긍휼을 가지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러면 이 긍휼을 베푼 것 때문에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긍휼이 돌아와요. 이 선순환을 계속 갖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래요. 나이가 좀 한 78세, 80, 그 어간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한 분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같은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을 자세히는 안 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화가 나고 용서하지 못할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놈을 용서하지 않고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야.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무덤까지 내가 이걸 가져가겠다고 할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예수님을 알까? 용서하지 않고 무덤까지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나 지옥 가도 돼. 이 뜻으로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나 용서하지 않고 나 지옥 가도 돼. 내 운명 내가 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너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로 제게 들렸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분 이 자리에 있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또 이 자리는 안 계시고, 그렇다고 1대1로 또 다른 이렇게 분들 옆에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듣고만 있었지만 참으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경험한 자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들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의 들보의 문제를 아까 우리가 나눴잖아요. 빼내야죠.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 티끌은 뭐 때문에 빠질까요? 바람과 사실은 눈물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눈물이, 바람을 불어도 눈물로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가지고 이 눈물샘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보는 뭘로 뺄 수 있을까요? 역시 눈물로 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이걸 빼내는 방법. 들보를 흘려 보낼 만큼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아니하면 들보가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거에 참 감사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아픈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불편한 분들 계시죠?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눈에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10년 동안 제가 암에서 걸려서 치료받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쭉 저를 살펴보면
아, 내 안에 이런 들보들이 이렇게도 많았구나. 여러분, 하나가 아닙니다. 들보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하나 빼냈다고 생각해서 야, 나도 이제는 들보를 빼냈구나. 뒤돌아봤더니 또 들보가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들보들이 있어서 아, 인간이 고난이 없이 들보를 빼낼 수가 없구나. 그 고난 가운데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파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고통 때문에 눈물 흘렸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제 안에 있는 그것들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우리 안에는 들보는 눈물 없이는 빠지지 않아요. 티끌은 조금만 눈물을 흘려도 되겠지만 들보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남들을 정죄하기 쉬운가,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쉬운가, 내가 얼마나 남들을 쉽게 판단하는 인생인가. 어떤 사람들 더 잘하냐? 똑똑하고 잘나고 법 잘 지키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오히려 들보가 더 많아요. 들보가 더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착한 사람 안 믿는다고. 세상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요. 다 악인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악인인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과 그까짓 건 뭐 죄냐고 얘기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그리스도인의 끝에 가서의 어디에 도달하느냐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차이점입니다. 오늘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너 나 따라오느냐? 나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들보가 있는 걸 좀 알아라.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알려줄게. 그냥 나 바라보고 이거 빼내야 된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빼주셔요. 많이 울어야 돼요. 상처도 때로 받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 끝까지 붙드는 분들은 이 들보가 빠져나와서 결국은 사랑과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말고요. 자신이 없거든 정죄 안 하시면 돼요. 일단 남 도울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남 말 하지 마시고 남 쉽게 정죄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 한다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또 눈물로 씻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내가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인생.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